모두들 반갑습니다. 이제 갑진년 한 해, 갑진년 한 해도 다 이제 지나가고 이제 동지가 가까워졌죠. 근데 동지라고 하는 것은 음기가 가장 이제 성한 때를 동지라고 하고 그 음기가 성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졌냐면은 그 마장이 들어오기 쉬운 몸에 병도 들어오기 쉬운 이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라 해서 그래서 이제 팥죽도 먹고 이제 그런 풍속이 생겼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해를 가름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잘 살아왔는가 혹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참여할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이제 12월 한 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세계 정서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국무장관인가가 저기 우리나라를 방문했죠. 무기를 팔아달라고. 그런데 러시아에서 푸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기 팔면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놔두겠다. 북한에다가 핵기술 전수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지금 전 세계는 3차 대전의 흉흉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러면서 관세 정책과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이제 간접적인 해로움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내년 한 해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전쟁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미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좋은 기술을 다 이제 뺏어서 미국에다가 이제 그렇게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추격하다 못해서 이제 추월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앞뒤로 샌드위치를 당하는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이제 불확실한 그런 이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론적이다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 위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물이 조금만 구멍을 잘못 찾으면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 어디 위에 얹어져 있어요? 불덩어리 위에 얹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화산이 폭발을 하고 있죠. 이 불은 또 어디에 얹어져 있어요? 바람에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자체가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3살 먹은 어린애가 부뚜막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기려고 연습을 하는 것 같아. 한숨만 잘못 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불덩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고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괴로움이다. 부처님께서는 고성제를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괴로움을 자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해로움이 될까? 이런 현실과 이런 상태를 알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세계가 안전한 곳이면은 인생을 즐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되는데 이 세계가 이렇게 불안전해. 이런 속에서 즐기고 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그 다음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고통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 불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괴로움의 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괴로움으로 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걸 해탈이라고 하고, 이 해탈에 들어가는 방법을 8가지의 길로 가르쳐 준 것이 바로 팔정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 중에서 첫 번째 정견이 중요한데,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렇게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괴로움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정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계가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불안한 세계에다가 목표를 두지 말아라. 안정된 세계에 목표를 두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계보다도 죽은 뒤의 세계가 훨씬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금의 이 세계만을 생각하지 말고 죽은 뒤의 세계도 준비를 해야 된다.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이 지구가 이렇게 기후 재앙과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무슨 대안을 찾아냈어요? 화성, 화성에 방문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화성에서 그 인류의 뛰어난 그 지능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화성에 이주하거나 아니면 화성에서 여러 가지 물자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그 화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물질로 만들어진 세계고, 물질로 만들어진 세계는 이 지수화풍 4가지의 불안과 그 다음에 생로병사의 괴로움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불자는 그 일론 머스크보다도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더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생각하시냐면은 저 세상에 천상이 있고 극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상과 극락이 있는데 천상과 극락에 태어나기를 우리 불자들은 기대해야 된다. 우리가 20년을 공부를 해서 나머지 60년을 잘 살려고 하는데 20년 동안 그 젊은 시절에 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즐기지도 못하고 희생해서 나머지 60년을 잘 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보다도 저 세상은 수십만 년, 가장 짧은 것이 10만 년이고 그 다음에 보통은 100만 년이고 긴 것은 1억 년의 삶을 천상에서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극락에서 잘 살 수 있는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보시와 지계. 그래서 짧게 얘기해서 시계 생천이라고 그래요. 보시시자에다가 계율계자하고 날생자 하늘천자 보시와 지계를 통해서 천상에 난다. 요거를 이제 한문으로 시계생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엇이 보시인가라고 하는 것은 적은과 같아요. 여러분들 한 달에 뭐 요즘에는 월 뭐 2천만 원 혹은 1,000만 원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1,000만 원을 받는 사람들도 서울에서 뭐 쓰기로 시작하면은 애들 둘 키우면서 그러면서 쓰기 시작하면은 모을 돈이 없다고 그래요. 1,000만 원을 받는 사람도.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60세에 65세 정년 퇴직할 때까지 모으지 않고 다 쓰기만 해버리면은 남는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월급을 받는 사람도 그것을 저축을 해야 나중에 60이 되어서 남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적금 이런 것을 드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다음 생에서 우리는 그 씨앗을 키울 연금과 적금을 드는데 그 연금과 적금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보시와 지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와 그다음에 계율을 지키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잘 산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다음 세상만 생각하지 않느냐. 우리는 내가 태어나서 이제 천상에 갈 것이다. 라고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생에서도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어떻게 여유가 생기냐면은 현재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괴롭고 짜증날이 있을 때에도 나는 얼마 후에 나는 수천만 년 동안 이 천상에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니까 이 정도는 내가 참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인내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남들이 실수하거나 나를 짜증나게 굴더라도 관용, 자비의 마음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시와 지게를 닦음으로 해서 다음 세상에 대한 확고한 그런 즐거움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그 다음에 짜증나는 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어디 하나 밝은 일이 없을 때에도 그때에도 이 보시와 지게의 힘으로 나의 가정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마치 물이 많이 덮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바다에 그 물 속에 쓸려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좋은 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물이 많이 올수록 배가 떠서 아주 잘 가는 것처럼 우리는 보시와 지게라고 하는 배를 여러분들이 더 크고 그 다음에 더, 안전하게, 그 다음에 더 확실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러더라도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시와 지게의 그런, 큰 배,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보시와 지게는 다음 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금생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을 해치지 않고 그다음에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이 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계를 지키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지옥아기 축생이라고 하는 사막도를 가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계를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엇 때문에 우리는 계를 지키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 삼선도 천상과 그다음에 좋은 세계 인간 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계를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계를 지키냐? 영원한 자유의 나라, 극락세계와 해탈세계에 가기 위해서 개를 지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개가 무엇을 개라고 하는가? 개의 종류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십선, 시박, 우리 천수경에 나오는 시박을 금하는 것을 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막도에 가지 않기 위해서 계를 지킨다는 것은 시박을 짓지 않는 것이에요. 시박이라고 하는 것은 살생, 투도, 사음, 그래서 살생,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 그 다음에 주지 않은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남의, 그러니까 16살 이하의 이성을 손을 대거나 아니면은 가정이 있는 이성을 손대는 것을 금하는 청정행.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거짓말하는 거, 다섯 번째로는 꾸며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30%인데 70%는 꾸미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망어, 기어, 이간질 하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거친 말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탐진치. 이 열 가지는 바로 사막도를 어, 이 열 가지 약을 금하면 사막도를 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 가지를 바꿔서 십선으로 바꾸면 예를 들어서 살생을 무엇으로 방생으로 그 다음에 투도를 그것을 보시로 그 다음에 이제 음행을 청정행으로 거짓말을 진실한 말로 그 다음에 기여를 바른 말로 그 다음에 거친 말을 부드러운 말로 그리고 이간질하는 말을 화 바른 말로 이렇게 이제 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목적 천상에 가기 위해서 좋은 세상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를 지키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계를 지키는 목적, 이유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바로 극락에 가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계를 지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극락에 가고 해탈하기 위해서 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일곱 가지의 십박을 십선으로 행하는데 탐진치를 일곱 가지의 그 선한 마음을 일곱 가지의 선을 행하는 것 플러스 거기에다가 탐심을 아, 쉬어버리고 그 다음에 노여운 마음도 놓아버리고 어리석음도 놓아버리게 되면은 이게 극락과 해탈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어떻게 놓아버리는가? 인과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줄길 하나를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100배 이상이 나오니까 내가 뭐 좋은 것이 있을 때 내가 스스로 탐하지 않고 이웃에게 보시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바로 탐심이 없는 무탐이고 그 다음에 내가 노여운 일이 생겼을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은 내가 전생의 죄업이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금생에 받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괴로운 상황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냐면은, 그것은, 내가 전생에 지은 죄는 언젠가는 그 과부를 받아야 되는데, 언젠가 그 과부를 받아야 될 것을 지금 받아서 내 죄업이 닦아지니까 그런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은 남에게 나눠주고, 무엇 때문에? 인과의 법칙 때문에. 그 다음에 나에게 괴로움이 오는 것은 나의 전생의 죄업이 씻어진다고 해서, 기뻐하고, 거기에서 화를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치심은 무엇을 치심이라고 하느냐면은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이 세상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부유한 집에 태어나는 것은 전생에 내가 지은 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거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고 지금 나의 지금 현재의 행위가 원인이 돼서 다음 생에 괴로운 세계와 즐거운 세계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을 어리석음을 하는데
이 전생과 금생, 금생과 미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나의 지금 현재 하나의 행위를 나에게 백배, 천배로 오는 미래의 씨앗을 씹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자, 이렇게 탐진치를 무탐무진 무치의 지혜로서 전환되었을 때 우리는 극락세계와 해탈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를 지키는데 그게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첫 번째로 사막도를 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천상과 인간 세계에 가기 위해서 좋은, 세 번째로는 극락과 해탈을 성취하기 위해서인데 그와 같은 것은 시박을 버리고 십선을 실천함으로써 그리고 무슨 마음으로 인과를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갑진년 마지막에 달에 들어서서 우리는 주변을 돌려보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마음을 누일 자리가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지혜의 눈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보면은 그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미래에도 늘 그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마음을 흔들지 말고 그러한 것을 그러한 것을 결정짓게 하는 나의 업을 바라보는 쪽으로 시야를 돌려서 시박을 버리고 십선을 닦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항상 극락과 해탈의 마음을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세요.